열왕기하 17장, 열왕기하 17장 7절에서 18절까지 천천히 묵상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7절에서 18절까지 590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590쪽이나 591쪽 되겠습니다.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을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였으나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모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 남은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같은 북한과 남한이 있듯이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과 솔로몬 시대 때는 그냥 통일 왕국에서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제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많이 얻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그 범죄로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솔로몬 아들 때. 그래서 북쪽에는 이스라엘, 남쪽에는 유다 이렇게 불러져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북쪽에 있는 이 나라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입니다. 나라가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 말씀 몇 절을 쭉 읽었습니다만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읽은 내용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등지고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전부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멸망을 당한 겁니다.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귀한 그 믿음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연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산 우리가 끊임없이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말씀 묵상하며 내 자신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니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어떻게 잘 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면서 주의 품 안에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우리 삶에 되어져야 되는데 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 믿으니까 그러면서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한다면은 하나님이 거기에는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 본문에 7절 다시 봅니다. 이 일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이 어떤 일일까? 17장 1절에서 이 앞에 있는 6절까지 말씀입니다. 17장 바로 1절에 보면은 유다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렸더라.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 마지막 왕이 호세아입니다. 남쪽에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있는데 호세아,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19대 마지막 호세아 왕 때 왕은 한 나라를 몇 년? 9년 다스렸습니다. 보면은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왕 호세아 왕 때 나라 그 모든 나라의 신앙생활입니다.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악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3절에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렸더라. 지금 하나님의 선택한 믿음의 자녀들이 북쪽에 있는 이 아수르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우리 같으면 중국이나 아니면 소련이죠. 이 나라가 강해요. 그러니 매년마다 그들에게 조공을 드렸습니다. 세금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좀 잘 봐주세요. 잘 봐주세요. 이렇게 하고 쭉 했었는데 어느 날 호세아 왕이 아니 북쪽에 있는 아수르 나라에게 조공 세금을 바치는 것이 좀 억울해서 남쪽에 있는 우리 같으면 일본입니다. 남쪽에 있는 애굽 나라와 손을 잡습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이제 조공을 드리는 것을 세금을 안 바쳐요. 그러니 어때요? 북쪽에 있는 바로 이 아수르 나라 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매년마다 조공을 바쳤던 그 나라가 어느 날부터 배반해버리고 다른 나라와 손을 잡거든요. 이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4절 봅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가 애굽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해마다 가던 대로 아수르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세금을 안 바쳤습니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잡아다가. 그리고 5절에 아수르 왕이 올라와서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내어 썼더라. 사마리아 성은 3년간 내어 써버립니다. 어때요? 얼마나 살기 힘들겠습니까? 상상을 초월하죠. 그리고는 6절에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고 가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다 나라가 지금 난리가 일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신약에도 보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 북쪽이 이 이스라엘 나라의 도시가 사마리아입니다. 이와 같이 아수르 사람들이 이제 점령해서 와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과 전부 다 결혼을 막 다 해버립니다. 그때요 혼혈 족속이 되어버렸죠. 만일에 북한에 있는 우리 바로 이 같은 동포들이 이 중국 사람은 그래도 똑같습니다. 얼굴이. 근데 이 소련 사람들이 와가지고 북한을 점령해서 그곳에서 이 소련 사람들과 이 우리 동포인 북한 여자들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니까 자녀들이 어때요? 혼혈이 되어버린 거예요. 혼혈. 그렇게 되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때 당시 예수님 시대에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간 대접 취급을 안 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 지금 이렇게 된 상황에 실제로 그겁니다. 이 일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했더라. 왜 그러면은 물론 이 호세아 왕이 북쪽에 있는 아수르 나라에게 세금 조공을 바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보살펴 주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지금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자. 그 이유가 쭉 나옵니다. 이제 왜 하나님을 선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돌로오심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남은 나라에 어려움을 당했을까? 예를 들어서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고 믿음을 사는 우리인데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어려운 상황은 두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켜서 좋은 믿음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연단하기도 합니다. 어려움 주기도 해요. 그런가 하면은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연단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단 마귀란 놈들이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께 주신 연단은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사단 마귀들이 주는 연단은 이게 말씀 붙잡고 이겨 나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요. 여기는 지금 왜 하나님이 그 믿음의 자녀들에게 그 많은 어려움을 주었을까? 쭉 지금 7절에 또 본문 18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전체 끝까지 그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이
매를 때려서 그 살아가는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린 줄 아느냐, 그 이유를 설명을 해요. 이 7절 그거지 않습니까? 하반절에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고 가장 싫어하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을 줍니다. 10가지 계명. 그 중에서 2계명,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아주 철저하게. 그러면은 모든 지금 구약의 역사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고 은혜를 주었을 때는 어느 때입니까? 말씀 잘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았을 때. 그런가 하면은 왕이 타락하고 나라가 타락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강하게 만들어서 철저하게 바로 책망하고 나라가 망하게 되고 어려움 당하게 되고 끌려가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즉 잘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고 못한 자들에게는 책망을 하고 벌을 주고, 이것이 공의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공의가 없어지면 큰일 납니다. 잘한 사람이나 못한 사람이나 똑같이 대한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한다는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책망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잘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 것,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내 자신이 좌우나우나 치우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혜를 받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습니까? 공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 죄를 범했고 이제 쭉 나옵니다.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규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바로 이방 사람들의 규례, 사람들이 세운 것을 따랐습니다. 즉 하나님의 법에 따르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레위기, 구약의 레위기, 레위인들이 지켜야 할 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레위기 18장 3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그동안 이 섬겼던 애굽에서 그 신들이나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들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신들이나 가나안 풍습, 애굽의 풍습, 가나안 풍습, 이것을 따르지 말고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만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모압 평지에서 같이 교육했던 것이 바로 다음 세대들의 교육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8장에도 동일합니다. 절대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방신을 많이 섬길 것이다. 근데 그 이방신을 따르면 안 된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몇 번 강조 말씀했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고 민족을 세울 때 절대 우리는 이방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율법과 규례와 말씀을 청종하면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나 순종하지 아니할 때는 너희들은 많은 저주와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거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지금 묵상하면서 어떤 뭘 묵상합니까?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신앙을 조명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예수를 주라 부르면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공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섬길 때 말씀과 믿음 안에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을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면서도 자로나로나 치우친다 하면은 하나님 어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 가면 안 돼, 맞기도 하고 채찍도 하고 책망도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9절 계속 그런 상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며 등졌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선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우상 섬기는 곳입니다. 그리고 10절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목상과 아세라상을 섬기고, 목상은 기둥을 말합니다. 돌기둥. 이런 바로 여기서 풍요신, 여기서 농사를 지을 때나 이 신이 우리에게 축복을 줬나라 하면서 전형적인 비를 주고 햇빛을 주어서 생산케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등을 쥐고 멀어지는 겁니다. 또 1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친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여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하나님은 화나셨어요. 왜요? 지금
1년에 쭉 7절부터 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전형적인 지금 매를 맞을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견자, 선지자들 보냅니다. 이 시기가 요엘서, 이사야서, 미가서 이런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면서 말씀을 주는 거예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지금 이 시기에 구약에 보면은 소선지자들이 많이 호세아서, 요엘서 쭉 이렇게 소선지자가 12권이나 됩니다만 이때 모든 사람들이 바로 주로입니다. 주로 바로 이 요엘이나 이사야나 미가나 이 선지자들이 계속 말씀을 증거합니다.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내가 찢으셔서나 낫게 할 것이고 치셨으나 싸매 줄 것이고 돌아오라. 계속 호세아 선지자들도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을 증거하며 돌아오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습니다. 14절 보세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은 목을 곧게 하여 교만하여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 조상들을 목과 같이 하며 그 선지들이 바로 하나님 안 믿고 흔들렸습니다. 똑같이. 그리고 15절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게 또 여호와께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지금 보면은 야, 매 맛을 찔만 하는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16,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원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17절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지금 본문의 말씀이 핵심 구절입니다만 쭉 읽어봤을 때 어디 하나님께 이쁜 짓은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이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처음에 여로보암이었습니다마는 남북으로 갈라질 때 19대 마지막 바로 이 호세아를 통해서 1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느니라.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완전히 멸망당하고 남쪽 유다 나라만 지금 남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남쪽 유다 나라만 남았더라. 유다 나라는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거기 에루살렘이 바로 그 수도입니다. 앞으로 이제 유다와 남은 모든 왕들의 치적에 대해서 말씀을 할 겁니다만 계속 그 부분들 이 추가해서 말씀을 아수르 사람들이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거기에서 살게 되는데 왜 그랬을까? 쭉 그 배경을 말씀을 재차 말씀을 합니다. 33절 한번 봅니다. 33절, 32절, 33절입니다.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33절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들 신들을 섬겼더라. 혼합신앙, 하나님도 조금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막 이런 것들입니다. 보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보면은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두겠습니까? 또 강조하기를 34절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고보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례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였도다. 계속 말씀이 어긋납니다. 35, 36, 37절까지 계속 보면 그렇습니다. 38절까지 그리고 39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였으나 계속 하나님 말씀 주잖아요. 예수 잘 믿어. 믿음 안에 살아. 예배 잘 드려.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해. 이렇게 은혜와 말씀 안에만 산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계속 이는 불구하고 자 40절입니다. 40절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직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결국에 어땠어요? 이것 때문에 멸망당하지 언제.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 마칩니다. 남쪽에 있는 유다 이스라엘 나라는 존재합니다만 북쪽에 있는 유다 예루살렘 성은 존재합니다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이 나라가 사마리아 도시입니다. 멸망당하게 된 원인 왜 그랬을까? 우리는 왜 멸망을 했을까 그 부분들은 성경에 보면은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성경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보면은 읽기만 쭉 해도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됐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함을 주셨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입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의 현 주소는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과 믿음 안에 살려고 하는 성경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면서 조금 하나님의 품 안에 예수 품 안에 조금 떨어졌다면 빨리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두 팔을 벌리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삶에 지치고 힘들고 어려웠다 하더라도 그 주님 꼭 붙잡고 믿음으로 나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바라보며 이 하루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때 우리의 모든 가정, 사업장, 일터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이 자로 나오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소원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